여도순 목사입니다. 고전적인 설교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처음 고난과 남은 고난. 이 말씀을 또 작성하면서요, 제 마음에는 근심이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닌 대접과 그리고 칭찬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본문입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럽니다.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은 것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1장 23절 한 절 속에서요, 복음을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한 절에서요, 복음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묻게 되죠. 이 복음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신 것인가? 그걸 묻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주제를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1장 13절부터 22절 안에 말이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라는 대명사가 몇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꼭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15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라 합니다. 복음은 누가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묻게 되는 거는요, 창조주시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셨다 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나니라. 첫째, 속량을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것이 속량이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 그리고 1장 2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구죠? 창조주시여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4절에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말씀도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다른 곳에서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말씀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육체로, 자신의 육체로 그걸 감당을 한다는 뜻이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 채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처음 고난은 무엇인가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주님의 육체적으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참에 홀에 상하신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처음 고난인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처음 고난인 거죠. 다 이루었다. 이것이 십자가 고난, 이것이 주님의 처음 고난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을 통해서요, 이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건가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전파해서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때 가서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때 가서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복음 전파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건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또 오셔서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오셔서요. 먼 데 있는 저 이방인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요. 바울에게 오셔서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편안을 전하셨으니 복음 전파가 남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주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주님의 육체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을 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몸으로 우리들의 육체로 내 몸에 채우노라 할 이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지막 아담이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죠. 마지막 아담에게도요 배필이 필요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어떻게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모형 예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배필을 지어주신 거죠. 그런 후에 말이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나니라. 왜 이렇게 해주셨죠? 돕는 배필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제 딸이 태어났다 합시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났어요. 그럼 얘는 신부감인 거죠. 그렇다고 갓난 어린아이를 결혼을 시킵니까?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렇게 거듭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나는 거지만 젖으로 먹이고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또 무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그의 아내가 되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죠. 훈련을 시키고 무장을 시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어야 배필의 사용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배필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건가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가르침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완전하다는 건 완전 무결하다 그게 아니라 성숙한 자로요. 배필이 되도록. 그래서 각 사람을 이건 도매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1 훈련을 시키면서요. 이렇게 각 사람을 권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 바울도, 그리고 이 유도선 목사도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 PPT 하나를 작성할 때도요, 색깔 하나, 글씨 크기 하나, 이 모든 것에 정말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전심전력을 해서 이걸 작성을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1년, 5년, 10년 연조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심전력하여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남은 고난이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남은 고난이 뭔가요?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탄은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마귀의 머리를 멸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형편은 어떤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나는 부자라 그러면서도요,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복음의 나팔을 담대히 부르십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 크게 짓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공한 목사라 이런 말 듣기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를 위해서요.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요.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과 수고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와 합하여 한 영, 곧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점을 명심하겠나이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얼마쯤이나 채워졌는가.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그 몸에 창으로 받으셨죠.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나는 얼마쯤이나 채웠는가 탄식하게 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그 능력으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옵소서.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요.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죄인의 두 다리 무도 두었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나도 지고 끝내 따르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좋은 날이 주의 사랑을. 아멘.